내 잔이 넘치나이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풍성한 표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자기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컨대 노년에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푸른 초장도 지나가 보고 또 쉴만한 물가도 경험해보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도 해본 사람이 인생에서 많은 원수들도 만나본 사람이 쓴 시라고,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의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엄청나게 넘칩니다.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넘친다고 그럴 거고, 전라도 말로는 어떻게 넘친다고 그럴까요? 네? 허벌. 그게 전라도 말이에요? 그래요? 여튼 하나님, 내 잔이 너무 넘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무시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너무 넘칩니다. 인생의 꼭 마지막 시기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언젠가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인생의 마지막 시기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삶의 평범한 순간순간들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야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꼭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에만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언젠가 기차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익산쯤 지나는데 바깥에 큰 광고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교회지? 참 보기 좋다. 근데 익산 원불교 중앙회인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의 고유한 언어인데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찾아봤었어요. 이분들이 의미하는 은혜는 뭔가. 물론 기독교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교회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원불교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의 그저 도우심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말은 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난 거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백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집안을 잘 만나서 이렇게 왔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서 이렇게 왔어. 이런 기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고 정상적인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은 은혜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라면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하시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또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블레셋이나 어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궁 안에도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예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정말 진수성찬의 상이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밥을 드신다. 여러분, 그 이베이의 경매 사이트죠. 이베이에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 값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잠깐,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주식 투자의 현자,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이 올라가서 뭐 수만 불 내고 그분하고 1시간 밥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밥을 드세요. 근데 그것도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려도 마땅치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다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고대의 관습상 이것은 그냥 VIP가 아니라 이거는 요즘에 VVIP VVVVIP예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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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거거든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포도주를 아까워하시면서 조금 부어주시고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아껴서 먹어라 그러시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철철철철 넘치는데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괜찮아. 이게 내 마음이니까. 괜찮아. 이게 너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은 내 마음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내 잔이 넘치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상태죠.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하는데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말은 이렇게 나를 졸졸졸졸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따라온다는 표현은 경찰차가 내가 속도를 위반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졸졸 따라오는 게 아니고 추격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추격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찜찜하고 찝찝한 일일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자꾸 쫓아오셔. 부담되게.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쫓아오신다 그래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연코 반드시 내 인생을 추격하리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힐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밖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야, 이게 너무 힘들다, 앞길이 깜깜하다, 그럴 때 뒤를 힐끗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갑자기 나를 확 잡으니까 쫓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해요. 결국 이렇게 붙잡힌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붙잡아내서 결국에는 완전히 굴복시키고, 우리의 평생의 과정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아가 강해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얼마나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원함과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갈망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함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붙잡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시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붙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의 쫓아왔구나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으니, 이걸 은혜라고 여길 수 있으니,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쁜 일도 일어나고 정말 재앙 같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여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이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멘탈,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돈을 부러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권력이나 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낫거든. 정상적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다윗이 내 전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윗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에는 유독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전이 넘친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막연하게 나도 죽음의 침상에,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에는 나도 이렇게 고백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고백을 내가 외워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날 그런 고백을 해요? 갑자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에서. 저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한 번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그러죠.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했는데 사탄의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은 이게 바울을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일 것이다, 바울 사도를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질, 눈이 나빠가지고 아주 그 편지를 쓰는데도 고생하고 그 안질일 것이다, 혹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일 것이다,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정말 이것만 나에게서 없애주시면, 이 육체의 가시만 없애주시면 내가 정말 날개를 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섬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기도하면은 정말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명백하게 거절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죠. 이게 없어져야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시원합니다. 이제 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어져야. 근데 그걸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네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이, 네가 이 연약함 때문에 네가 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놀랍게 머물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많아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이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됐을까? 나를 마치 내 발목을 때때로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뒤에서 그런 장치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거를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장치가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건방진 인간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해요. 육체에 가신 약함이죠.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내 약함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못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약함을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과분한 은혜죠. 내 생각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줘야 과분한 은혜,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없애줘야 은혜예요. 근데 그걸 안 없애줬는데 이게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됨을 깨달은 사람이 이 약함 때문에 바울처럼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애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루 동안에 들이닥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들이닥쳐서 정말 알거지가 됐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가였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잘 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산 투자해놨던 것들이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그의 태도를 보세요.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욥 자신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절망으로 그를 밀어넣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철로역정에서 살펴본 게 뭐예요? 낙심과 절망의 문제잖아요. 절망 거인의 손에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혀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크리스천이 자살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느끼는, 어쩌면 욥이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절망과 싸우면서 그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뭐 했니?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누구냐? 근데 욥이 희한한 반응을 보이죠.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셨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잖아요. 먼저 대답을 주셔야죠. 근데 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욥은 건방지게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유를 캐물을 수 있다고,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유를 따져 물을 만한 존재, 나와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어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따져서 물을 수 있는 내 보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크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성을 보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말하자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를 보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찮지 않은 사람임을 나타내심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68절에 말한 것처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전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대로 모든 것들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모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과분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과분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우리의 잔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가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걸 왜 우리는 안 마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것은 도대체 이게 뭔가?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아를 높이는 게 죄인의 본성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시대의 특성은 옛날처럼 겸양지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안 살겠다는 얘기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 과시가 넘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자아로 충만합니다. 내가, 내게, 나를.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내가 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금식과 11조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과분한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분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분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과분한이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과분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디저브하지 않다는 거죠. undeserved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이런 태도를 무의식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다 있죠. 근데 테스트가 있어요.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옷이에요. 누더기예요. 걸레예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교양, 우리의 지식, 우리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수고와 헌신, 우리가 행한 금식,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존재라고 나를 여기게 만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자기의 훌륭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뭐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목매고 삽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장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나는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 만족과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에 우리는 너무 붙잡혀 살지 않나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나요? 온통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게 풀리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한 걸 바라봤어요. 영원한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는 내장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서 그가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거는 신비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현재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것, 이게 내장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는 정상적인 루트예요.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가지면 좀 여유로워질 수 있죠.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느긋해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과 과분한 은혜가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영원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세요? 하루의 시간 중에, 하루가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점심을 먹다가 내가 영원한 존재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가 영원한 존재지? 이건 다 지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상이 있음을 아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세요? 너무나 캐캐 묵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다 옛날에 배웠던 건데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길은 사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가장 그것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될 때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지난번에 애들이 했잖아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저녁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고 압도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배울 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그냥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예요. 영광을 볼 때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고로 행복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예요. 그분의 크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고 질문하다가 이 질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당신의 선하심을,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에 흔들리고 핍박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도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잔이 하나님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자기가 지닌 부족함, 약함, 실패, 그리고 고난은 핸디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실패나 고난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가리고 부족한 거 나만 알지,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이런저런 약함, 나만 알고 있는 약함이 있는데 약한 건 좀 가리고 강한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실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게 성공하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아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는 있는데, 아니 많아요. 제 한계, 제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한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오죠. 저는 알아요. 때때로 예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이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예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과분한 은혜예요. 과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믿고 저에게 여러분들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저에게 맡겨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예요. 제가 잘났다고 착각을 한다면, 난 더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나만 아는 약함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 내 인생사에 꼬여있는 비밀이든 그건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게 된 은혜. 실패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다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왜 성경은 베드로를 그렇게 망신을 주는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 좀 세워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성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만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죠? 다윗은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고귀한 영혼이 그 주옥 같은 시편들과 찬송들을 써내려갔던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유부녀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여과 없이 기록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만일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바 대과 없이, 아니 대과는커녕 소과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분한 은혜를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잘난 것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실패들을 기뻐합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만들어질 수 없었고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신자는 사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성공의 연속을 통해서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그냥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성공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라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면서 우리는 성장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게 하세요. 실패는 감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나 약함 또는 실패와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하나같이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부족함, 연약함, 실패, 고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든지 있든지 적든지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진짜 정직해져야 할 그 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벌거벗은 비참함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내 약함과 실패와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내게 과분합니다,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비밀 아닌 비밀이 있는데, 과분한 은혜라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되게 힘든 시간에 실패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분해져요. 저는 그래요.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아요. 주님, 은혜가 참, 주님 너무 과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너무 큰 걸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3주 동안 예배당 이전을 놓고 오늘 헌금 작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주 동안은 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죠. 다음 달에 8월 달에 제가 은혜와 돈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은혜와 돈인데 같은 얘기예요.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서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요. 유치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세요. 과분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는 저희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바라옵는 것은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과분한 것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